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 그러네. 그럼 그 앞에 거 나중에 편집할 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 다 내보십시오. 오늘 그 문자 보낸 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오늘 문자 보낸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오늘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절대로 관문으로 해서 안 되는데 물론 관문으로 하는 사람이 툭 떼쳐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어려워요. 어디까지나 진짜를 들어야 돼.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송창훈 씨,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백봉 선생님께서는 공부가 100%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보림선언에서 하는 공부 방법.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상대성의 모습이 헛것인 것을 알려면 절대성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네. 그러려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어떻다는 거지요? 하나라. 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라는 말입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절대성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작용, 절대성에서 온 상대성에 들러앉아서 거기서 그냥 들러붙어 버린 거지. 그래서 온갖 분별망상을 다 일으키니까 절대성이 있는 줄도 몰라. 우리는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데, 물과 물거품이 둘이 아닌데, 그래서 물거품만 계속 보고 물거품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만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모르는 거예요. 물거품만 보고 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내 몸뚱이가 바로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거든. 나툼이거든. 그러니까 요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고 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절대성의 나툼인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그 바탕인 절대성 자리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만 딱 들러붙어 있어. 그래서 절대성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이 상대성의 성품이 무엇일까? 이 상대성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가 무엇일까?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왜 그러냐면 법신으로서의 나와 몸뚱이 나로서 생활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요 책의 절대성과 상대성 도표 있는 게 몇 페이지죠? 47쪽인가? 46쪽인가? 46쪽입니다.
46쪽이요. 자, 46쪽 다 보십시오.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 불교에 입문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가면 가짜는 진짜에서 왔지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닌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육진경계, 육근 육진경계, 그 다음에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뭐냐면 곧 나와 세상이거든요. 나와 세상인데 그것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는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 그런데 이 물과 물거품이 둘이 아니듯이 요 모습과 그 성품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성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돼 있죠. 절대성.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다, 체, 모습 없음, 말과 뜻이 붙지 않음, 시공간이 끊어짐, 시작과 끝이 없음, 불생불멸, 변할 것이 없음, 진짜, 이, 우인법, 절대평성성, 고공성, 불이, 비일, 비비. 거기까지 허공성까지 하고 그 다음 상대성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십시오. 작용, 다툼, 모습 있음,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시공간이 있음, 시작과 끝이 있음, 생멸, 변함, 가짜, 사, 유의법, 차별현상, 고공성, 불이, 비일비. 네. 그러니까 절대성을 낮추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낮추거든요. 절대성을 낮추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낮추는데 상대성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요 절대성 자리는 그 말하자면 변하는 것이 없어.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생멸이 없는 곳, 거래가 끊어진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 불문에 처음 들어오면은 절대성과 상대성, 진짜와 가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하자면 비교가 되는가를 자기가 이것이 머리에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공부가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그 스마트폰에 카페에 들어오셔서 참 스마트폰 좋아요. 그지요? 카페에 들어와서 선원장 법문가 글 거기 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 다 검색이 됐습니까? 예. 지금 우리말 능음경 제2권 페이지 123에서 120에서 123 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능음경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법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과 성, 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이 하나하니 당처에서 생겨나고 또 그것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밝히지 못했구나. 그 혼란을 모습이라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묘강명체. 묘강명체이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인 오음과 유익과 12처와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험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험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고래가 본래 열애정에 상주하고 묘명하며 부동하고 그 원만한 묘한 진여성을 모르고 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 중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과 성으로 돼 있는데, 상은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이고 성은 절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묘 강명체라고 돼 있죠. 우리의 그 풍각자리, 불성자리, 성품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은 환화상,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환화상이, 그림자 같은 한화상이 그 자리, 당초 그 자리에서 생겨나고 또 곳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밝히지 못했구나. 밝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은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 환망, 그림자 같은 환, 그러니까 환은 그 아지랭이 그림자 같은 것이고, 망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망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한다. 상이라고 한다. 모습이라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우리로 말하면 절대평등성, 절대성자리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인 오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죠. 그 오음과 육입, 안이비설신이 12처는 육근과 육진, 그걸 12처라고 합니다. 18개는 육근, 육진, 육식을 18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음, 육입, 육근, 12처, 18개라는 것은 나와 일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나와 일체 세상이 뭐가 같다? 전부 환망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 일어났다 꺼지는 것, 거래,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열애장의 상주하고 항상 있는 것이죠. 상주하고 묘하게 밝은 거죠. 묘명하고 부동하며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우리의 그 절대성 자리의 특징이죠. 상주, 묘명, 부동, 두루 원만한. 지금 그게 절대성 자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 진상이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 그러니까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묘강명체, 진여성, 우리를 말하면 절대성 중에는 무엇이 없다? 거래와 미오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오고 간다든지 또 미하거나 깨닫는다든지 일어난다든지 꺼진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래의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는 본래 상주하고 묘명하고 부동한 자리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온다?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둘러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모습 공식으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냐? 모습에 머물지 않으니까 본래의 그 바탕자리가 드러나고 그 바탕자리인 것을 자기 스스로 인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또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콩 빠져갖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본来그 묘광명체, 그러니까 묘한 진여성 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금강경에 32분의 응화 비진분 거기 보면은 응화, 화한,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비진,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일체유의법을 뭐라고 보니,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이거든.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망한 모습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유의법을 뭘로 본다? 여몽, 꿈과 같이 보고, 여몽, 환과 같이 보고, 여몽, 환포, 물거품과 같이 보고, 또 그림자와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고, 여몽환 보여, 여로, 영여전, 이슬과 같이 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지요? 가짜로 보라는 거지요.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보라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너희 성품자리, 그것이 일어난 그 자리를, 그 모습들이 일어난 자리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즉 말하면 우리의 성품자리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모습 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알면 어떻게 되냐? 머물지 않거든요. 머물지 않으면 바로 바탕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문자를 보낼 때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한다고 되어 있죠. 망념으로서 망념을 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망념이 진념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망념이 그 진짜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망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망념이지. 망념이 가짜인 줄 알고 본래 자리의 작용인 줄 알면 망념이 바로 진념이 된다. 그 며칠 전에 문자 받으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오늘 하는 차례가 200쪽이요. 200쪽에 거기 보면 우리는 늘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몸뚱이 나라고 하는 내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그 미세 번뇌인데 내가 있다, 나다 하는 것이 만약 주객을 나누어서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고 무지입니다.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셨거든, 부처님께서. 뭐 일체의 모든 것은 전부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 일체가 전부 괴로움이다 뭐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죠. 그러면은 전부 엉뚱하게 모습놀이를 다 하게 되니까 모습놀이는 곧 괴로움의, 말하자면 괴로움으로 가는 직결된 그 길이죠. 그래서 법신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입니다. 이 자리는 아까 우리가 그 말을 했다시피 부동이고 거래가 없고 미호가 없고 또 묘명하고 상주한 그런 자리인데,
나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난 줄 알아요. 그것이 가장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딱 바로 잡을 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내가 다 하거든. 내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몸뚱이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내가 내 있어. 하는 내가 있으니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별을 딱 하거든요. 이미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거든. 그래서 내 하는 행위자가 있으니까 내 것이 또 있게 돼요.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것은 무소유, 무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소득, 무소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다. 이것은 본래 나의 법신으로서의 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작용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이 따로 있고 또 모습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습과 법신이 이 모습과 이 성이지요. 이 법신자리, 이 성품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점이 아마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일 수 있어요. 왜 어렵느냐? 우리가 늘 몸뚱이 나로 있거든. 몸뚱이 나로 늘 있어서 늘 둘러보는 것이 뭘로 되어 있다?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 모습하고 우리의 성품자리이고 하고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어렵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법신으로서의 나와 몸뚱이로서의 나로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법신으로서의 나와 몸뚱이로서의 나로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을 하다가 화가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법신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내가 없으나 반의 균형과 조건에 따라 이르렀다. 균형과 조건이 따르면 사라지는 작용이다. 화를 내는 듯입니다. 따라서 자체성이 없고 흔하고 꼬시고 없는 소리에 화에 끊지만 자, 책을 읽을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막 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공부죠. 책을 읽는 것도 공부입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반대로 몸뚱이로서의 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는 내가 있기 때문에 화와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화에 들어앉아 우리의 우리를 끌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아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법신으로서의 내가 몸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법신으로서의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 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입니다.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한다. 힘이 들지 않고 가볍고 편안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꽃을 듣는 듯입니다. 책을 보는 자가 없습니다. 책을 보는 듯입니다. 밥을 먹는 자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듯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일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밤에 자고 지금 또 법회에 오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뭐 가족들도 돌보고 이렇게 쭉 사회생활 다 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내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것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 일이 그 순리대로 풀려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죠.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저기 일초 거사님, 혹시 뭐 환자를 보시거나 생활을 하시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하고 그냥 보통 이제 일초 거사님 몸뚱이로서의 내가 한다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환자를 볼 때 네. 제가 배운 지식으로 보려고 하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배운 지식 쪽으로 네. 끌고 간다. 예. 네, 이제 환자를 제 지식에 맞추는 거죠. 네네네. 이제 허공으로서 나로 보다 보면 그 환자가 말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서 원인이 왔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딱 그 잡는 이 습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내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내가 꼭 알지 못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것이 큰 원인의 문제점일 때가 가끔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예. 혹시 원명거사님은요? 저는 잘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되게 귀여우시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일초 거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그 환자를 지금 일초 거사님은 의사시니까 이제 환자를 보실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의 그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의 관계나 또는 어떤 일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되 지식만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걸 가지고 글로 끌고 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관계 같으면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 현재 있는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정관념에 따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고정관념의 틀에 자꾸만 끼워 넣어버리거든요. 이게 아마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훨씬 느끼지 아니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쭉 하다가 보니 어느새 일이 다 맞춰지는 그런 것도 많이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법신으로서의 나와 몸뚱이로서의 나로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 문제가 법신으로서의 나는 우리의 그 전체성인 바탕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이고 몸뚱이로서의 나는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화를 낸다. 화를 내면은 우리가 화날 일도 많고 화를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생각을 하거나 내가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내하고 공부하고 상대적이 되죠.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그 공부하는데 내가 없어. 공부하는 내가 없다고요. 그 법신으로서의 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듯하네. 공부를 하는 듯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만약에 예를 들면 화가 났어. 우리 이거 많이 알죠. 화가 났다. 좋아한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마음이 또는 몸이 괴롭다. 내가 아프다. 내가 또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화가 딱 나면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구나. 근데 이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거를 딱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화를 내는 듯이거든. 불안한 듯이거든. 괴로운 듯이거든. 거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화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그 화가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되지요. 홍정화 보살님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러시죠. 그 모습공식 자꾸 더 하면은 이해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화가 나면 그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화를 내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기는 내.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되게 지금 괴로워. 지금 내가 되게 괴로워. 그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괴로우면 우리가 공부하는 힘이 진짜 좋아서 그 괴로움을 내가 완전히 그냥 괴로운 듯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이라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괴로움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요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이 괴로움을 지금 느끼는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화에 들어앉지 않고 화가 일어났구나. 또 화가 사라지는구나. 또 화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렇게 내가 자꾸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없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러면 죽도밥도 아니지 않냐고. 만약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 그것이 뭐냐? 진짜 자유지요. 진짜 자유죠. 진짜 자유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 송창원 씨 좀 이해가 됩니까? 혹시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화는 별로 안 나가지고. 화는 별로 내지 않지만 다른 것. 불안할 때. 네.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잘 안 없어지고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그리고 다른 거 보이는 거 다른 모습들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그게 약간 한 바탕에 막 불안과 또 모습과 이런 게 다 한 번에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 모습도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불안도 어느새 사라져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자료의 작용. 근데 이 작용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다. 행위자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하나의 아상이거든요. 아상. 아상도 뭐다? 모습입니다. 아상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몸뚱이로서의 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는 내가 있기 때문에 화와 내가 상대가 돼서 그 화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탁 붙잡고 또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 내가 괴롭다 이러면 그거를 붙들고 누가 안 놔준다? 자기가 안 놔줍니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닐 수밖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일체의 모든 것이 내가 없고 내 것이 없거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화를 딱 내서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남이 그것을 어떻게 저떻게 해주고 싶어도 이 좋은 말을 듣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듣고 결국은 화를 내려놓는 것은 본인이거든요. 본인. 근데 본인이 딱 붙잡고 안 내려놔요. 그러면 백약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일으키는 내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신으로서의 내가 한다와 몸뚱이로서의 내가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신으로서의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 행위자가 없습니다. 법신으로서의 나는 없는 나라요. 작용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이라요. 물거품이 생겼다 물거품이 꺼졌다 물거품이 생겼다 꺼졌다 할 뿐인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거품이 지가 있는 줄 알아. 지가 자체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 일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상황들이 하는 듯입니다. 그래서 이 어록이나 그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한다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어떻게 말을 하냐? 왜? 거기 없는 내거든. 그러니까 보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고 말하는 내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허공 스크린을 얘기를 하는데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캐릭터라는 겁니다. 캐릭터는 실체가 없어요. 그 캐릭터는 지금 일심행이 지금 선언장으로서 지금 앉아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일심행이라는 내가 지금 선언장의 말하자면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언장이라는 건 실체가 없지요. 또 일심행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무엇이다? 전부 캐릭터입니다. 배우. 배우에는 뭐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단지 그 시나리오 또는 각본에 있는 하나의 허구의 그걸 뭐라고 하지? 허구의 캐릭터지요. 진짜 캐릭터지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끝나면 그 캐릭터도 사라집니다. 우리들 인생하고 똑같지요. 지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락하네. 자꾸 내락하니까 뭐든 진짜 나를 못 찾는 것이죠. 진짜 나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힘이 들지 않고 가볍고 편안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힘이 들지 않고 가볍고 편안합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모두 작용이다. 그것이 바로 성품자리의 나툼이다. 씀이다. 살림살이다. 거기에 내가 없다. 이거거든요. 진짜 나는 뭐다? 없는 나다. 없는 나.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어떻게 한다?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데 거기에 나다라는 것이 딱 붙어버리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자꾸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조작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보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을 드는 자가 없습니다. 꽃을 드는 듯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책을 봅니다. 그러면 책을 보는 듯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듯입니다.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말기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 본각자리는 나다, 너다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다, 너다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은 뭐냐면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이 점이 어렵거든. 둘러보는 것이 무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몸뚱이 또 내가 쓰는 마음, 망심을 자꾸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본래 내가 없다라는 것이 참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거래, 생멸, 미오. 이런 것은 상대성에 속하는 거지요.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하다, 상주다. 이런 것은 본래 우리 절대성 자리에 속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동한 가운데서 동한 것이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자꾸만 이제 모습공시하고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하는데 몸뚱이를 뭘로 부어버린다?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바로 보라는 거지요.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는 거죠. 색신이 내가 아니거든. 뭐가 나다? 법신자리가 나거든. 법신자리가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거든. 실제로는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색신은 뭐다? 그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림자다. 아지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말귀를 하려면은 백봉 선생님이 규범 1이 뭐냐면은 상대성은 흐련독존인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입니다. 일체의 모든 이 모습의 그 성품은 묘강명체, 우리의 진여성 자리가 바로 이 둘이 아니다. 이 모습과 이 성품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새말귀의 1번입니다. 새말귀의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송에 보면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지요. 십자송에 두 번째 나온가? 일체중생 본래불 이견착상 낚이고 예.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인 둘러본다는 것은 모습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이거든요. 주객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모습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일체중생이 본래불이다. 그 말은 일체중생은 바로 그 성품짜리다 이 말이거든요. 성품짜리에는 깨달았다 미했다라는 말이 붙을 자리가 없어. 그냥 본래 본각자리예요. 중생이 본래 본각자리다. 그런데 중생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나다 너다 이렇게 주와 객을 나누어버려. 나다 경계다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있고 또 내 아닌 것이 있어. 이렇게 해서 늘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그 나누어서 보는 것도 누가 보느냐 하면 성품자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성품자리가. 그러니까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죽을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옷을 벗는다. 몸을 버리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몸을 버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롭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걸 계속해서 내가 하게 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공부를 쭉 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